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1월 1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나에게는 한 가지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분쟁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일까? 신앙 안에서 성장하면서 이 질문은 타인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되어 주의 일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일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위하는 내 안의 자기 중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아담의 후손들처럼 타락을 이어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아담의 약속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자손들은 땅에 번성하면서 이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란 바로 이런 하나님과 아담의 바른 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습니다. 그 후 아담과 그의 후손들 안에는 하나님을 높이려는 하나님 중심성 대신 자신을 높이려는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은 자기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으며 그 자녀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도시와 성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와 성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신들의 쾌락과 유익만을 추구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지만
노아의 후손들 역시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도 역시 이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주의 일을 시작했지만 어느새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자기 중심성에 의해 그 첫 신앙의 마음이 삼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기 중심성은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을 때만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1장 전반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10장에서 언급되었던 셈의 족보가 다시금 반복됩니다. 10장과 11장의 셈의 족보의 차이는 11장에서는 이제 데라와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셈의 족보에서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묵상할 12장부터는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1장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을 묵상하며 이 바벨탑이 어디서 쌓았는가,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유적 중에서 무엇이 바벨탑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본래적인 동기나 그것을 조장하는 인간의 죄악의 중심성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묵상하면서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은 외형적인 바벨탑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인간의 죄성, 자기 중심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 질서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이 참되고 값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찬양이 값진 것입니다. 결국에 인간의 창조 목적은 우리가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기보다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유혹할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후에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죠.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욕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마음의 중심성에는 하나님 중심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욕구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타락하는 과정을 보면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의 욕구에 끌려다니는 과정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운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했지만 오늘 창세기 11장 보니까 여전히 아담의 죄성에서 이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도 또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바벨탑이란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의 다른 표시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 바벨탑 쌓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성의 욕구가 남아있어서 어떻게든지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묵상했던 로마서 내용처럼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죄된 습관이 우리 몸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된 습관은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한 바벨탑을 쌓도록 우리 안에서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을 가졌다가 그 마음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이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발견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면 어느새 이 자기 중심성에 삼키움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자기 중심성에 가장 취약한 존재가 저와 같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또 교회 리더로서 세움을 받기에 이 자기 중심성의 공격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면 내 안에 죄된 욕망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이 자기 중심성에 삼키움을 당하게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들, 모든 사역들, 자신의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싸우지 않으면 똑같이 주의 일을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바벨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탑입니다. 내 안에서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 이 강렬한 자기 중심성이 계속해서 쌓아지면 외적인 바벨탑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죄성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면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마음,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동참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나도 모르게 쌓고 있는 나만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자기 중심성의 죄된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마음들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욕망을 채우려는 이 자기 중심성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바라보고 다시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을 온전히 깨뜨리고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이것이 삶의 최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오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